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6쪽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은 기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미 광고했지만 다니엘 기도회가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저녁 8시부터서 10시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30분 동안은 찬양을 하고 한 10분 정도는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그리고 40분부터 9시 40분까지 1시간 정도 말씀과 기도의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꼭 클릭을 하셔서 같이 은혜를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 물결에 함께 동참하는, 그래서 은혜의 공동체로 우리가 회복되길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름 많이 들어봤죠. 이분의 대표적인 그 남겨진 말 중에 하나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끝없이 관계를 맺고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성장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산다는 것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은 곧 그것이 사회적인 죽음이죠. 실제로 사람이 죽으면 수년 내에 그 사람과 맺었던 관계는 다 실제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맙니다. 1년, 2년 지나면서 나에 대한 마음의 안타까움이나 또 어떤 기대나 또 그가 줬던 기쁨도 서서히 식어가고 줄어들고 마침내는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20세기 유대인 사상가였던 마르틴 부버는 인간의 상호 관계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너의 관계, 또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로 인간의 관계성을 설명했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대화가 가능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나와 그것은 대화가 단절된 독백만이 가능한 관계죠. 일방적이란 말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같은 감정과 같은 목표를 만들어가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나와 그것의 관계는 서로의 인격, 감정, 목표 이것이 서로 무시되는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그 존재, 인간 그 존재를 목표로 삼는, 그를 위하고 그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지만, 나와 그것의 관계는 상대를 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단으로 생각하는 관계이기에 언젠가는 그에게 악을 행하고 그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는 결과를 가져오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나와 너의 관계, 사랑하는 관계, 서로의 감정과 서로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공동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관계, 그것을 되기 위하여 우리는 힘써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나와 너의 관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도 여실히 적용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래서 눈빛만 봐도 서로를 알아차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참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그래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도무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 거부하고 수용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만큼 아주 그냥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믿음의 깊이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폭이 넓어지면서 그분을 더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신비롭게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4장을 보면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참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룩하신 여호와의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고 마는 사건이 오늘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를 아주 무미건조하게 단순하게 그 결과만을 소개해 줍니다. 그 결과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여 철저하게 짓밟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전투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참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4,000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한 거죠. 이 첫 번째 전투의 참패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반응이 3절 전반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패잔병들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상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전쟁에 승리할 줄 알았는데 4,000명이나 죽고 참패한 소식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어째요 우리에게 이런 참패를 주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첫 번째 전투를 패한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의 행동입니다. 3절 후반부를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승리를 위한 필승 카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실제로 여호수아서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치룬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죠.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투에서 그들은 참패를 당해요. 그 두 번째 전투가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여호수아 7장 6절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립니다. 땅에 얼굴을 대고 납작 엎드립니다. 머리에 티끌을 날리면서 날이 저물도록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 행위, 그리고 엎드리는 행위, 머리에 티끌을 뿌리는 이런 행위들은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참으로 회개하며 자신의 심령을 찢는 그런 참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첫 번째 가나안에서 첫 번째 패배를 당했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참패했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옷을 찢지도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겸허하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빨리 그리고 손쉬운 대안을 찾아냅니다.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라, 그런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이런 장로들의 결정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승리의 도구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언약궤를 가져오면 그 언약궤를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도 오실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것은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아주 교만한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과 5절에 보면 언약궤가 나타나자 백성들이 실로 엄청난 그 환호성을 질러댑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도착하자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니 땅이 울렸다고 했습니다. 땅에 떨어졌던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 충천하여 하늘을 찌른 듯한 엄청난 회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기를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사기충천한 모습은 블레셋 사람들의 심정에 굉장히 타격을 주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한 것을 신이 도착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신과의 전쟁을 치를 생각을 하니까 두렵고 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8절 쭉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곧 여호와 하나님은 강한 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이며 애굽을 진멸하신 분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가 임했다고 전쟁도 치르기 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한순간 얼음처럼 굳어져 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이것을 의도했을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면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얼음처럼 얼어버리고 그리고 봄볕에 눈이 녹듯이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싸움을 포기하고 도망칠 거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잠시 동안 두렵고 떨며 화로다 누가 우리를 건져줄 수 있을까 두려워하던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잠시 후에 회복되더니 더 단단하고 더 강해지고 말았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웬일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녹아내리던 마음을 다시금 부여잡고 오히려 전투의 의지를 더 강하게 발동시키기 시작합니다.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같이 싸우라. 오히려 첫 번째 전투보다 더 강력한 전투력을 회복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블레셋은 의지를 불태우며 더욱 공격적으로 전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0절과 11절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자의 모습을 10절과 11절에 다 갖다가 쏟아부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패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살육이 일어났습니다. 엎드러지고 쓰러집니다. 3만 명이 살해를 당합니다. 여호와의 궤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지키고 운반하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철저한 패배였습니다. 왜 첫 번째 전투보다 더 큰 참패를 당한 걸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힘 한번 쓰지 못하고 패하고 도망치고 죽고 빼앗기고 쓰러지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과거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과 여호수아 6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앞에 두고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홀로 간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수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과거에 승리했던 방식으로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앞에 두고 제사장들을 모시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과거의 방식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과거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승리했는데 지금은 패배했습니다. 그때도 언약궤가 있었고 그때도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나갔는데 동일하게 지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달랐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거죠?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언약궤는 백전백승, 승리를 부르는 카드다.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한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빨리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 진영에 놔둬라.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언약궤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러니 언약궤를 여기 갖다 놓으면 하나님도 따라오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언약궤는 곧 하나님, 언약궤가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이고 언약궤를 가져다 오면 하나님도 와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이것은 매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고 하나님을 함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 교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건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지. 여러분, 과거에 경험했던 그것을 동일하게 지금도 적용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뭘 알지 못하는 효과적인 방법인 거죠. 우리 주변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남이 알지 못하는 영적 비결을 알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서점에 나가만 봐도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 그 제목은 아니더라도 비결을 소개하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병 고침을 받는 법,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법, 성공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노하우, 행복한 가정의 비결, 교회 성장의 7가지 비결 등등, 마치 그 책을 사서 읽기만 하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알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심어줍니다. 특히 기도 응답의 비밀은 참으로 말할 수 없이 강조하고 그렇게 말하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책들을 읽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읽고 배우고 익히면 우리 신앙에 유익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몇 가지 비결을 안다고 하는 것이 신앙의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규칙이나 어떤 원리나 어떤 공식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처럼 언약궤만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이 따라오시고 승리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기계처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커피 자판기에 300원을 집어넣으면 커피 한 잔을 먹을 수 있고 500원, 600원을 넣으면 음료수를 하나를 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신관입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인 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에게 인격을 부여하신 참된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여받은 우리 인격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마치 기계처럼 여기고 공식처럼 하나님을 대하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를 인격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것이죠. 하나님은 규칙과 법칙을 통해서 비결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 인격을 통해 만나주십니다. 바로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뭔가 교감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교제가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감정과 함께 교감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을 닮아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열정이 우리에게도 전이될 수 있는 마음과 마음, 그것이 연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런 인격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마음의 문제를 다루신 것이고 성품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닮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마음을 담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만지고 싶고 그분과 동행하고 싶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분이 내게 뭘 의지하는지 바라는지 그 뜻을 알아서 그대로 살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준에 놓고 우리가 지금 어떤 신앙이 있는지 한번 깨달을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을 배우고 싶어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말씀하면 순종하고 싶어요? 그분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따라가겠노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시나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자꾸만 도전되는 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경험했던 것을 간증하시는 집사님이나 여러 전문 사회에서 일하시는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머리가 뭐라 그러냐면 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나 다 알아, 이미 다 배웠어, 아는 이야기야. 머리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는 이야기였어요. 특별한 거 아니었어요. 비밀이 아니었어요.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시에 내 가슴은 뭐라고 그러냐면, 저 아는 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 그렇게 살다가 얼마나 고난이 오는데. 머리는 알고 옳겠다, 그게 좋다라고 이해는 하는데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참된 풍요로운 복이 온다는 것 알아요. 근데 마음이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지, 복종해야지, 이 마음이 안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을 때마다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섬겨야 되고 내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이것이 문제구나 깨달아지는데 마음이 복종이 안 돼요. 내 의지가 복종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참 신앙이 아닌 거죠. 언약궤만 갖다 놨다고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가 전쟁에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만 돼요 라고 하는 그분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을 때 그게 신앙인 거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그 악마의 제국에 갔어도 하나님을 찬란하게 드러냈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동일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코로나가 아무리 많고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만 지켜낼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이 마음이 어떠한지 돌이켜봅시다. 그리고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 뜻 앞에 복종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앞에 기꺼이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자가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빛을 발하고 열을 내고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직행으로 통할 수 있는 길을 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그분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을 멋지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우리 시간에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게을리 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기계적으로 공식적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금은보화를 드리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참 보잘것없고 죄성이 많고 실패하고 좌절한 모습, 지금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상한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하나님 오십시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오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정과 그분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면서도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체면과 사람의 눈빛과 사람의 평가에 앞서서 살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찌 보시고
방식으로 습관을 쫓아서 일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을 쫓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쫓아 하나님이 주시는 온 사랑을 쫓아 수고해갈 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만남을 게을리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공식처럼 원리처럼 기계처럼 하나님 앞에 나갔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로 위로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녹화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자 날마다 주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가 383장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함께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꿰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드려진 예물이 우리의 마음을 담고 주님을 향한 감사를 담고